샬롬, 반갑습니다. 몽골에서 전하는 8월 16일 수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부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가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가신 나의 주 감사. 오늘 말씀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 레위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오늘의 기도 제목, 계속되는 은혜 안에서 끝까지 예배의 삶을 살게 하소서. 계속되는 은혜 안에서 끝까지 예배의 삶을 살게 하소서. 본문은 대제사장으로 위임된 아론에게 내려진 첫 제사 명령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준비에 관한 말씀이고 6절부터 7절이 실행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위임식도 벅찬 사건이지만 역사상 처음 대제사장이자 신임 대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리는 본문의 말씀도 정말 귀한 사건이요 놀라운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여덟째 날에로 시작을 합니다. 여덟째 날에 제8일은 제사장이 위임식이 끝난 다음 날 곧 아론이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후 처음으로 그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날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릅니다. 장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케는 턱수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곧 장로란 나이가 든 덕막 있는 어르신, 노인 또는 백성의 지도자, 리더를 의미합니다. 2절 위임식을 마친 아론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지요. 그는 7일이라는 위임식 기간 동안 매일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바로 직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또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은혜의 차원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구약의 제사 제도 및 제사장의 불완전성을 잘 보여줍니다. 즉 율법 아래에서 동물로 인한 속죄의 제사가 죄를 온전히 없애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지요.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제사 제도 및 대제사장의 중재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그래서 예표하는 그림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일회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성취하신 대속의 은혜입니다. 4절 특별히 화목제는 제사장을 위해서는 드리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제사장은 이미 속죄제와 번제의 희생을 통해 제사장직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교가 회복되었고, 둘째, 그리고 제사장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로 그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이지요. 화목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4절 끝부분의 표현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처음 수행할 때 그 명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들의 제사장 취임식을 인정하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첫 제사를 기쁘게 허락하신다는, 받으신다는, 헌양하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 나타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속성 등을 그 백성 중에 드러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매개물들이 있었지요. 빛, 구름, 천둥 소리, 불 등의 가시적인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5절 온 회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온 회중은 백성들의 집합이란 뜻의 에다와 모든이란 뜻을 가진 콜의 합성어로서 곧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큰 무리를 공동체를 이룬 상태를 가리킵니다. 공동체입니다. 본절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제사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관심이 온통 성막 제사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주지요. 공동체의 예배임을 보여줍니다.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섰다는 말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회막 앞으로 다 모여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백성을 대표한 장로들과 각 지파의 지도자 및 족장들이 회막 앞으로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와왔다는 뜻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충성은 그리고 가장 큰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의 말씀에 그대로 겸손히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도의 순종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자 감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한 유명한 말이 있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선포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은 백성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흠없는 송아지로 속죄제를, 흠없는 순양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위임식 7일간 매일 했던 것을 또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았다고 속죄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지요. 헌신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시작되는 것이지요. 본문의 시작점 8째 날 제8일의 의미는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또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속죄와 번제는 살아있는 한 계속되어야 할 삶의 예배요 순종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거룩한 삶,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끝까지 함께 이루어 찐 행복한 삶, 아름다운 공동체를 오이코도메어 함께 세움받고 이루어가는 금성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